환란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고난이 따르죠. 예를 들면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무려 10개월간을 이 여성의 몸속에서 아이가 자랍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가진 여인은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입덧을 하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또 배가 불러 올 때는 이렇게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 몸이 아파도 약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가 되면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이처럼 모든 의미 있는 일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특히 생명을 얻는 일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참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제 본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있었던 루스드라 성내입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선포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었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가 온 것처럼 헤르메스가 온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떠받들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자신들이 믿는 최고의 신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높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정반대로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고난과 핍박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일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을 받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어제는 이렇게 아주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신처럼 떠받들더니 오늘은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는 참 급전직하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고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20절 앞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은 줄로 제자들도 알았고 어떻게 바울의 그 시신을 어쩌면 그렇게 죽은 것 같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사단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참 이 사단도 놀랍게 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그것을 또 방해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방하는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일도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인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지금 이 이고니온까지 또 이렇게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해서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170km 정도. 여기서 우리 부산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를 그들이 자기 일을 다 제쳐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와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또 아주 선동해서 바울을 죽도록 돌로 심게 한 것이죠.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해방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복음대로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런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모습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셨지만 돌아가신 것처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런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과 다른 그 가치의 축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오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아무 고난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또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산다면 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그 이유 없이 받는 고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받을 때에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 보면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었던 그 바울이 일어났다고 정말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거의 죽은 것 같은 돌에 맞으면 거의 우리가 생각해도 살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90km나 떨어져 있는 더베라는 곳이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더베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90km나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어제까지 이렇게 맞아서 죽은 것 같았던 그 바울이 일어나 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여기에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어나 할 때 이 단어는 마태복음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과 일어난다는 표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와 지금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 속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묘사하고 싶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을
기적적으로 놀랍게 일으키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바울의 몸을 놀랍게 고쳐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그가 일어나서 무려 90km나 떨어진 더베까지 또 갔다 오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활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두벅두벅 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각 교회를 23절에 보면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그의 아주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자신의 가장 좋은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되고 또 가이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참 만약에 루스드라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은 디모데나 또 가이오 같은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참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으로 인해서 참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핍박이나 고난을 피해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그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교회를 모아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방식이다. 이렇게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식구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이런 환란을 통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 마치 조개가 그 상처를 통해서 진주를 품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